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라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 아멘.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쓴 책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2001년도부터 출간되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인 책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관계들을 연구하고 상담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상담해왔던 게리 체프먼 박사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잘 모아서 분석해 보니까 이들의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고 서로의 사랑을 고백할 때 부부끼리도 친구끼리도 이웃끼리도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고백하고 소통하려면 마치 외국어를 배워서 이야기하듯이 그런 사랑 또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하여 외국어처럼 배워야 할 언어다라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면서 게리 체프먼 박사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상대방과 하는 스킨십, 네 번째, 그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리고 5번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물을 해주는 것. 이것을 5가지 유형의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언어 중에 각각 조금씩 다르겠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1의 사랑의 언어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도 오래전에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나의 제 첫 번째, 제1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테스트해 보았더니 바로 인정하는 말이더라고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말을 들을 때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느끼는구나, 이해를 받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정하는 말이 저의 제1 사랑의 언어인 것이죠. 즉 저처럼 제1 사랑의 언어를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때도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겠구나라는 오해를 보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말을 좋아할 거라 생각하여 그 사람의 행위와 모습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사랑의 언어와는 다를 경우 다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 느낀다고 합니다. 남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제1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경우가 많고,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제1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 혹은 봉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와 대부분의 보편적인 모습에서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좀 고쳐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기게 된다라고 게리 체프먼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사실은 모두가 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과 욕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자기가 하는 일에 상사에게 인정받고 그 인정받아서 승진하고 그래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싶은 마음이 직장인이라면 대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일하고 사역할 때 잘한다, 맛있습니다, 최고예요,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이런 말을 안 하면 삐질 때가 있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가끔 보이더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들은 가장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어머니들은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우리 아내 최고야,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잘 만들 수 있지? 라고 칭찬하면 좋아하고 인정받으면서 기뻐하고, 그러면 인정해주면
밥이 계속해서 밥상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밥상이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계속해서 그러며 계속 인정받을 때에 사람은 인정받을 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도 부모님들에게 공부 잘한다 칭찬받으면 신이 나서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10점 만점을 받아오면 제가 상을 하나 줍니다. 4유로 한도에서 선물을 사줍니다. 4유로 한도에서. 여러분, 애들이 4유로 한도에서 뭘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 4유로 때문에 애들이 열심히 합니다. 솔직히 4유로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열심히 하나를 4유로를 받아놓으면 그 다음 4유로를 위해서 4유로를 적립해놓고 그 다음 4유로를 더 적립해서 나중에 뭔가 큰 것을 가지려고 좀 모아놨다가 더 좋은 것을 사려고 이후에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삼국지를 보면 사내 대장부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해주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줄 때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라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의 말에 따뜻하게 반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지요.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를 그 상황에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농담을 할 때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웃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화를 낼 때도 이 사람이 왜 화를 낼까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를 냅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보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경쟁합니다. 좋은 방법을 가진 사람도 있고 혹은 쓰면 안 되는 반칙을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의 모든 마음의 기본에는 인정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면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이 사람은 이걸 모르네, 이 사람은 이걸 못하네 라고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부분에 함께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해서 누군가를 이기고 결국 3등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관계의 삶이 불편한 사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관계가 힘들어졌지요. 그래서 인정받으려는 긴장의 삶이 싫어서 자꾸 사회적 관계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밥도 혼자 먹어요. 일본처럼요, 우리나라 요즘에 새로 생긴 트렌드 가게들 보면요, 한 사람만 먹을 수 있고 딱 이렇게 칸막이가 되고 앞에는 패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1인 식당이 잘 되어 있는 곳, 요즘에 호황이랍니다. 새로운 트렌드라는 것이죠. 영화도 혼자 보고, 예전에는 커플들이 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커플석들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요즘에 영화관에서 좋은 좌석에 혼자 볼 수 있는, 그래서 리무진 버스 타듯이 이렇게 혼자 볼 수 있는 혼자 좌석에 사람들이 예매를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에 목말라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인정받고 싶으시지요? 그럴 겁니다. 잘한다, 대단하다, 와우, 엄지척 해주면 다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제목처럼 인정은 우리로 그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사실은 또 다른 긍정적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내가 나만 인정하면 돼, 나만 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라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면 되는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성과를 인정해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까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까요? 누구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요? 예수님 맞습니다. 누구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는 가장 먼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가장 원한다고 해요. 왜일까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이 자신이 사회생활을 하고 밖에 나가서 살아갈 힘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이 세상에 나아가 기죽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들을 펼쳐내기에 충분한 에너지와 자신감을 받을 수 있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지쳐 도움이 필요할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는 찬송을 많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만 주님을 보는 연습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도플 점수를 따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눈을 들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 하나님 앞에 그분의 눈에 들고 그분의 인정받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축구 선수들이 많아요. 여러분, 축구 막 하면서 누구의 눈에 들기 위하여 열심히 뛰나요? 훈련할 때 감독의 눈에 들기를 원합니다. 감독에게 잘한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고요, 골을 넣으면요 좋아요. 왜? 그 다음 경기에 더 높은 리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축구하는 친구들, 여러분, 축구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혹시 가져는 보셨습니까? 훈련할 때 감독의 눈에 들으려고 했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축구하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나가본 적 있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면서 상사에게 눈에 들기를 위하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좋은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것처럼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짜내고 더 많은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통하여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더 편안하고 좋은 교회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해 보시고 애써 보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쓰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여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그분에게 인정받고 그분의 눈에 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고민하시고 살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며, 누구든지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후히 주신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후에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주께서 갈 길들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에 야곱과 에서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여기 팔에다가 형 에서처럼 털을 붙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다음에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 다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금방 돌아올 줄 알았지만 정말 그의 인생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돌아올 수 없었고, 너무나 보고 싶은 엄마 아빠 품에서 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유랑하다 힘든 시기를 겪고, 이제 자신이 재물도 넉넉하여지고 살만해지자 이제 돌아갑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돌아갈 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속였던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요, 어저께 큐티를 보니까 형 에서를 만날 것을 두려워하였고 불안해하였고 초조해하여서 때를 나눠 혹 형이 우리를 죽일까? 내 처와 자식들을 죽일까? 먼저 종들을 보내고 그 먼저 첩들을 보내며 많은 예물들을 형에게 주려고 갑니다. 걱정합니다.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몇 대를 구별하여 자신이 방어를 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의 은혜로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씨름하여 내가 이곳에서 꼭 반드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겨내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큐티와 모레 큐티에 가보면 에서를 만나는데, 나를 죽일 것만 같던 에서 그 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나를 안으며 내 동생아 어떻게 지냈느냐? 형, 제가 이렇게 해서 많이 벌었으니 이거 형한테 드리는 거야. 아니다, 내 소유가 족하니 이것들은 너가 가져라. 아니에요 형, 제가 준비한 거예요. 받아주세요. 그래, 네가 준비한 거니 받으마. 그러며 에서는 에서의 자리로, 야곱은 야곱의 자리로 돌아가는 화평과 화목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왜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고,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야곱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그의 기도의 제목들을 알아 형 에서와의 부딪힘에서 피하게 하셨고 피할 길을 내셨고 화평과 화목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큐티했던 큐티 본문에 나온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내신 그 길들을 걸어감으로 축복과 평안과 은혜의 길로 살아가며 걸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봤자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내가 나갈 수 없겠구나라며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직감하며 쓴 그의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그곳에서 죽음을 직감하면서 그의 영적 아들이며 목회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가 해야 할 말과 어드바이스를 충고들을 해줍니다. AD 68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였는데 이 디모데후서가 AD 67년 1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감옥에서 너무나 그 삶이 힘들었고 고달프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며 쓴 이 편지에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얼마나 녹아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눈물의 편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그 에베소 교회에
가장 마음이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내고 그곳에서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특히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부딪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계속하여 그의 교회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신학적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론을 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걸 통하여 디모데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리고 엄히 명령하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삶과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조차도 부정합니다. 그가 사도인 것도 부정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인데 너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않았고 예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무슨 교회를 세우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냐? 라고 부정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까지도, 주님께 받은 사명까지도 부정하며 그들의 십자가 부활 대신에 그들의 영광과 축복의 신앙으로만 이해했던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람들에게 엄히 말하고 명령하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인하여 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성도님들이 제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행정을 위하여, 조직을 위하여, 방향성을 위하여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두 분의 집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평판이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려고도 하다가도 안 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인데 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고 내쫓아라는 말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많은 자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심으로 그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요구,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받는 압박감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을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하려고 싫다 거절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내 삶이 망하는 길이요, 내 가정이 망하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상황들의 일들을 들어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14절에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이리 끼우고 저리 끼우고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 알아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내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사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뜻을 판단하시기 위하여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광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 우리의 상황을 드러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편취하여 내 상황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내 상황에 끄집어넣어서 우겨쌈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고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객관화시켜
내 삶과 내 결정의 당위성과 하나님의 지지를 등에 업기 위하여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의대로 해석하고 다루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 이단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요즘에요 신천지가 조용히 죽어서 지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나서 그 명단과 크기와 조직들을 공개를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교회가 1000개가 넘고 전체 인원이 20만 명이 넘었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막 너도 나도 14만 4천 명에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곧 하늘문이 닫힌다, 빨리 들어와라 해가지고 기독교계에서, 개신교에서도 쉽게 생각해 14만 4천 명이 어디 누구 이름이야? 라고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드러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물론 신천지에서 발표한 것이긴 하지만 20만 명이 넘고 전국에 1000개 교회가 넘게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제가 딱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단은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를 막 폄훼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내고요, 부딪힘과 갈등과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게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이름의 뜻이 이간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간질하고, 사람을 이간질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하고, 남편과 아내를 이간질하고, 부모와 자녀를 이간질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말다툼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사도권, 너의 목회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일꾼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이모고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마십시오. 절대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들을 이루시면 그 길이 착한 일이 되고 그 삶이 착한 삶이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착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변화되고 인정받고 축복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세상 사람들,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거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가정이 망하지 않고 든든히 서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내가 나아가는 꿈과 비전이 망하지 아니하고 서갈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사람들의 평판 바라보고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평판을 두려워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리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사업을 할 때 사람 눈치 그만 보시고 하나님 눈치 보십시오. 정직하게 사업하십시오. 공부를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께 지혜를 달라 하시며 정직하게 시험 보십시오. 직장 다니면서 상사 눈치 그만 보시고 하나님 눈치 살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하십시오. 상사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사장님보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상사에게도 사장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며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주께서 이루어 주시며 그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와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국 유학생 청소년 수련회인 유럽 코스타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많은 강사분들이요, 본인이 비행기표를 사서 와서 유럽의 많은 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섬겨주셔서 3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섬겨주셨어요. 자원봉사자들도 자기가 비행기값 내고 등록비 110유로 따로 내고 강의를 듣는 코스탄들을 위해 열심히 헌신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자원봉사자로도 가고요, 여러분 많은 그 찬양팀으로도 가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청년들이 왜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섬겼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 돈 내고 가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기 위하여 자신의 많은 돈을 드린 거예요. 스페인에서 갈 때요, 많은 돈이 들어요. 저희 가정요, 토탈 1000유로가 넘게 드는 돈을 가지며 간 거예요. 가서요, 제가요, 강의만 듣고 막 혼자 잘 먹고 잘 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섬기는 거예요. 찬양팀을 섬기고 중보기도팀을 섬기고 많은 이들을 섬기며 애쓰며 수고합니다. 강사 한 분 한 분이요, 한국에서 비행기표 가지고 자기 돈 내고 자기 등록비 내고 오십니다.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오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나 코스타 강사야! 라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저기 많은 말을 듣죠.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누구에게 대해서 이 소리 저 소리 듣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 목사님 어떻고 저 목사님 어떻고, 저기 성도는 어떻고 이 교회 성도는 어떻고, 정말 다 소용없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과 나는 상관없다고,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꾼들을 봅니다. 이들은 나름 그들의 삶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열심히 교회에서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옳게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 공부하셔야죠.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줘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고 배워야 합니다. 한 가지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을 하십시오.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마음의 중심에 이 생각의 기준으로 고민을 할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야기할 것이며 내 마음을 아는 자, 내 속을 시원케 하는 자라 우리를 향한 주의 고백을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큐티하십시오. 성경 공부 말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셀 모임에 나가서 간증도 나누십시오. 왜요?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백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십시오. 모든 일에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와 실력과 능력을 갖춘 저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게 합당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